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일중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마다 녹화할 때면은 자리에 많이 사람들이 차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 이렇게 신심형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이제 열심히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허리우처면 천지연격이라 욕도 현전이면 막존순욕하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잠시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입정을 하고 우리가 명상 참선을 했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이 참선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큰 그런 착각이랄까 혹은 또 문제점이랄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물론 살아 있어요. 그죠? 꿈틀대고 하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아들 딸들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손주 손녀 잘 낳고 다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건강하고. 그죠? 네, 물론 그래요. 다 바라는 게 그래요.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간 뭐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뭐예요?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산은 산이요 뭐라? 물은 물이로다. 맞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또 뭐죠? 물은 물이 아니잖아요. 상전벽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관광지 같은 거나 또 공사장에 가보면 뭐예요? 막 지층이 있잖아요. 그죠? 수억만 년 걸쳐서 형성된 것이고 얼마나 세상이 많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현실을 긍정하고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또 지혜를 닦고 복덕을 닦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상이라는 게 뭐 재행무상이라는 게 허망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변화해 간다. 계속 변화해 간다. 그러니까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아니다. 응?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지 않다. 변해간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무상하다 그러면 그저 허망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착각은 금물인 것이, 왜냐하면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심과 진심과 치심 또 오독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서 내가 많이 끌어들였지만 아무리 왕후장상이라 하더라도 떠날 때는 뭐라? 말없이가 아니라 속절없이 떠날 때는 속절없이 다, 물론 말없이 가야, 말없이 가지. 내무일물의 거의 공수거라. 지금 이 신신명에 나오는 가르침들은요, 도의 경계에서 바라본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문을 확연히 여셨던 혁명아들이에요. 이 마음의 내면 세계 혁명아. 우리 본질을 확연히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있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세월은 정말로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순간이라도 뭔가 삥끗해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 이제 호리우차라고 나오는데 터럭 호자에다 할푼리 뭐 가장 작은 그런 단위를 우리가 리라고 하는데, 리 뭐 할, 일할 이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푼 두 푼 하고 막 1푼 2푼 하죠? 1, 2, 1이 뭐 이렇게 나갈 때 리는 아주 작은 그런 단위를 말해요. 터럭만한 그런 터럭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옛날에 도인들은 공부하실 때 말씀이죠.
졸음염은 송곳으로 자기 막 다리를 찔렀대요. 졸음염의 몽관이 흑암굴에 떨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떠난 존재들이 있거든. 그들은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으면 혹은 잠을 자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뭔가 전달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과 만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위대한 도인들은 과연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해탈하기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삼조 승찬스님은 뭐냐면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죄송스럽지만 한센시병이지 그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형의 병이니까 세속에 살 수 없는데 그분을 또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던 해가 스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자기의 후계자로 삼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고 도의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이 도의 경계를 이루는 혁명하라고요. Revolution with inside. 우리 내면 세계에 혁명이 일어나요. 즉 다시 말씀하면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나의 본질이 우린 지금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어떻게 출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할 때 아침에 뭐라 어떻게 웃으라고 했지? 빵긋. 퇴근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니까 퇴근할 때는 생긋 소리를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 여기 이 순간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지나간 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 딱 대명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잘 다져야 되는 거 아니?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젠간 뭔가 떠나갈 존재니까. 떠나야 할 그 사람,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라? 말없이 가오리다. 떠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떠나야 될 존재들이다. 근데 떠나야 될 존재들이고 다 놔두고 가야만 될 존재들이에요. 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니니까. 너무 애착을 하고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병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낼 때도 진지하게 판단을 내려야 돼요. 과연 어떠한 어떠한 관점에서 판단을 할 것인가. 호리우차면 터럭만한 차이가 하늘과 땅을 갈라놓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생각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진짜로. 우리 마음자리는 부처님이거든요. 우리 마음자리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럭만한 호리우차, 터럭만한 차이라 하더라도 처음엔 잘 몰라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남들이 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너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남들처럼 뭐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터럭만한 차이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모든 건 다 사라지는 법이다 라는 이데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서 움직이면 항상 몽고하니 네, 정말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판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 명심하세요.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이 세상은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애착이라거나 이 세상에 대한 몽고하니 도모하려는 마음이 전혀 몽고하니 그런 마음이 되면 정말 부처님 마음이 되면 한없는 즐거움과 열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가 영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저 보살님 들어오실 때 보니까 얼굴이 좀 이뻤는데 지금 한 20분 지나니까 얼굴이 좀 약간 20분 좀 늙은 것 같아. 그러니 자꾸만 늙어가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간다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머리가 흑기득한 우리 보살님도 옛날에 뭐라 꽃띠 보살 때 있었어 없었어요? 꽃띠 보살 있었잖아. 할아버지 지금 이제 할아버지 나온 뭐죠? 아저씨가 옛날에 연애 편지 쓰나고 I love you 징글 러브 유 쓰나고 그랬지만 지금 여기서 앉아 계신데 어떻게 돼요? 약간 뭐라 좀 찌그렁방탱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변해가는 거니. 그러니까 정말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이쁘다 밉다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오면 그때 어디 갔는지 젊은 날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이쁜 보살님이 계셨어요. 남편도 훌륭하고 아유 보살님은 참 복도 많다. 근데 벌써 세월이 얼마 지났어요. 그 보살님 법당에 나오시거든요. 옛날에 그 이쁜 게 다 어디 갔냐. 물론 지금도 이쁘시지만 그 이쁜 용모가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사진 속에나 남아있지. 그래요. 그림자에나 사진은 영상이잖아요. 그림 속에 그림자에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건데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한 생각 한 생각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라는 거니? watching, 이른바 mindfulness, 그 뭐 알아차림이라 그러든가 마음 챙김, 마음 뭐 알아차림 뭐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제 잠깐 지켜보라. 위파사나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거고 위파사나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조. 그러니까 항상 나의 생각을 지켜보는 거예요. 나의 몽고하니 생각을 지켜보고 나의 뭐죠? 행동을 지켜보고 나의 마음자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사념주라고 말하는데 관신부정이라 이 몸뚱아리는 항상 몽고하니 부정한 그렇죠. 9개의 구멍으로 줄줄줄줄 탁한 것만 쏟아내고 있다. 너무 애착하지 마라. 관수시고라. 감각이라는 건 항상 뭐라? 고통의 대상이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무슨 뭘 좋아한다.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땐 기분이 좋지만 그 음식이 뭐죠? 내가 여유가 없어서 먹지 못할 땐 안타깝잖아요. 모든 감각은 고통이라니까. 관심무상이라 마음은 끊임없이 변덕이 죽을 듯 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하루에도 남편이 12번 이뻤다 뭐라 12번 미워지고 그 마음은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냥 이쁘면 계속 이뻐야 할 텐데 계속 변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관법 모아라.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과거에 씨앗을 심었던 거예요. 콩 심은 데 뭐라?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팔 나는 건데 그때 정말 내가 그때 그때 일을 가져
이미 때는 뭐라? 늦으리.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신 차려야 살아. 이제 정말 각성이죠. 항상 나의 생각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에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힘을 길러야 돼. 이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돼. 그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바른 마음, 바른 힘을 길러야지 그 힘이 밀어제끼잖아요. 그죠? 그릇된 힘은 또 그릇된 힘 따라서 나를 밀어제껴 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부처님 생각하는 것은 좋은 길로 가지만 부처님을 놓치는 순간 난 어디로 가요? 정말 나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뭔가 아니 순간순간 이게 갈라지.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면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부처님과 함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수행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반사로 이런 짓거리를 해버리거든요. 누가 막 누굴 칭찬해요. 그러다가 야, 걔 안 그런 애야. 뭐 이래버리면 그러니 또 거기다 또 맞장구 쳐주고 그냥 막 순간순간 카멜레온처럼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피곤한 게 아니죠. 몸이 거기에 따라가질 못하거든요. 몸이 따라가질 못해요. 마음이 변덕스러우니까 그게 몸이 가로 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마음과 나쁜 살, 천당과 지옥을 순간순간에, 극락과 천당, 지옥을 순간순간에 부처했다가 천사와 악마를 순간순간에 왔다 갔다. 천사인가 했는데 악마가 도저히 저럴 수가. 정말 쟤 저렇게 안 봤는데 이러잖아요. 천사 같던 애가 여러분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순간으로 또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그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물론 과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정말 한순간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도 그렇게 순간순간 호리우차면 천지 터럭만한 차이로 늘 뛰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째 이럴 수가. 상대방이 도저히 예측 불허의 일들을 저질러 버리거든요. 어째 이럴 수가. 삥끗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본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늘 뛰듯이 삽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호리우차면 뭐라? 천지가 갈라져 버립니다. 천당 지옥이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를 우린 순간순간 연출합니다. 순간. 그게 염자가 뭐죠? 이재금자 밑에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마음이 염이에요. 사띠라고 말하는데 mindfulness라고 번역하고 하는데 그게 수행은 바로 뭐냐? 그 이른바 말하면 그 mindfulness 생각을 잘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화둘채기 간화선이 오르냐 뭐가 오르냐 무슨 뭐 남방선이 오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윗바사나가 오르냐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먹고 무 왜 조주는 말이야. 부처님께서 모든 만유엔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개에 불성이 없다고 했냔 말이야. 그거 이상하지 않냐. 왜 그랬어? 이러고 나가는 게 조주 묻자고요. 그래서 조주 묻자 망상이 떠오를 때마다 무 하면서 망상을 때려잡는 거예요. 망상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버리거든. 또 하나 무서운 게 있는데 순간순간에 늘 뛰듯이 하면서 한순간 딱 일으키잖아요. 그럼 또 그 생각으로 염려상속이라 빨려 들어가 버려요. 또 이게 진짜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진짜 악도로 가버린다니까요. 음모를 하고 술책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중상모략하고 진짜 순간으로 한 생각이 일으킨 것이 그 사람을 악마로 악도로 보내기도 하고요. 순간 내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내가 신신명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야겠다 계속 기도하고 하면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기도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 악도로 가버리죠.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참회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도 뭐냐? 백겁 적집제 모자 거기도 일념돈 탕진이 나와. 모든 게 다 무자성이다. 실제로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릴게. 이 육신도 그렇고 이 우주의 모든 만유가요 다 실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몸뚱아리가 썩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이나 더 살 작정입니까? 앞으로 50년쯤 지나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이나 제대로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염려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욕도 견전이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남편이 어떤 무슨 생각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여보 오늘 직장에서 나 어떻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애들이 짜증을 부리더라도 너 오늘 학교에서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엄마예요. 그게 부처님 공부한 사람 신신명 공부한 사람이에요. 친구와 누나가 막 나한테 성질 부리면 너 요즘에 오늘 뭐 못 먹을 거 먹었냐 왜냐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렇게 나가요. 생각을 나쁜 생각을 이어나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욕도 견전이면 정말로 부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길 원한다면 부처님과 항상 함께하길 원한다면 막존순역이라 남편이 어떻게 하든 아내가 어떻게 하든 친구가 어떻게 하든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든 순과 역 아까 말씀이죠. 순경에 웃는 자가 뭐라 역경에 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항상 분기하는 현장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도 좋은 경계도 있고 나쁜 경계도 있는데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뭐라 터지게 돼 있는 거고요. 정말로 계속 나가다 보면 부처님 세계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지난번에 있죠? 신신명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강의할 거니까. 지난번에 뭐라? 지도는 문안이나 위험 간택이리요. 단막 증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호리우차면 뭐라? 천지연격이라. 뭐죠? 욕도 견전이면 막존순역하라. 한 귀절씩이니까 이 신신명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법성계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완전히 외워서 지나다니면서 외우고 다니세요. 그러면 큰 공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보살 질문하세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 네. 오늘 큰 스님께 네. 여쭐 질문은요. 열 손가락 물어서 나쁜 손가락 없듯이 네. 척척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막 행동을 무분별하게 해서 네. 미운 오리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요. 네. 저기 그 자식을 어떻게 네.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 네. 마음을 네. 그러다가도 또 자식이 또 미워지잖아요. 그런 게 그래, 있죠. 예.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수련해서 잘 갈무리하면서 단련할 수 있을까 해서 큰 스님에게 고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사회 심리학에 보면 아들 딸들의 순서에 따라서 말이죠. 아들 딸들의 어떤 마음자리의 성장이랄까, 또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성취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당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말씀이죠.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항상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겠어요.
엄마도 무슨 바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또 아이들도 바쁘고 말이죠. 근데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지만 언젠가 또 후를 날라서 새처럼 날아갈 때가 있거든. 아이들도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첫째 딸, 둘째 딸 이렇게 있는데 순서 따라서 우열이 다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부처님 경에 비춰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역삼동산 우리 보살님 하나 예를 들어주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 아버지 엄마가요. 미대를 같이 다니면서 연애를 했어요. 둘 다 졸업을 하고 열심히 그림을 잘 그려서 한 분은 거사님도 미대 교수고 한 분은 또 다른데 교수. 둘 다 교수님이세요. 아, 뭐 초대 작가고 뭐 하여간에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첫째 아들은 미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림을 잘 그려. 근데 둘째 아들은 뭐죠? 엄마가 미술 그림 그리기만 박을로 차고 막 그냥 막 뭐 엄마한테 매일 야단 먹는 거야. 미술을 너무 싫어해. 그림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림 막 학교에서 미술 시간도 제대로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엄마 아버지가 이 유전자가 있다더니 이게 무슨 유전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유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유전자의 신호. 유전자가 물론 껍데기 같은 건 많이 닮은 수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는 좀 달라요. 차원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다 아시는데 하도 속을 새기고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그림이 싫으냐? 네. 싫대요, 자기. 너 엄마 아버지가 다 그림 화가 유명한 화가인데 했더니 나는 그림 싫대요. 뭐 너무 속색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러고 이제 보살님한테 얘기했어요. 얘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봐봐. 그랬더니 연락이 오길 스님 말씀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국전인가 어디에 초대 작가로 돼가지고 그림을 출품하라는 주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게 대작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 사닥다리. 큰 그림이다 보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린 그림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오르락 내려가니까 너무 힘들고 만삭이 됐는데 화가 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막 화필 던지고 이 환쟁이 팔자가 이렇게 힘들다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을 다 먹습니다. 몸뚱아리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유전해요. 자기가 아닌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 여러분죠? 아이들의 우열이 엄마 아버지의 성품 자리까지도 그게 연결되고 먹어버립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열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아들 딸들이 밉겠어요. 근데도 가만히 보면 제 친구 어머니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친구네 집 그 녀석은 너무 정말 가문이 훌륭한 뭐 다 쟁쟁해요. 육남 6명 7명인가 인데 육남 1년가 뭐 하여간에 죄다 그냥 막 박사고 검사장이고 병원 원장이고 미국 박사고 교수고 다 이래요. 지금 용진이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 너무 그냥 정말 좋으시겠다. 아들들이 다 훌륭하고 말이지. 걔 친구 인데서 누가 제일 아들 딸 가면 이쁘세요? 했더니 아무개가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요? 그랬더니 걔는 말뿐이야. 그러니까 아들 딸들 가운데도 우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들이 좋으세요? 했더니 걔는 용돈도 잘 주고 먹을 것도 잘 사줘. 그럼요. 어머니들도 다 자기에게 뭔가 해주는 걸 다 알죠. 중요한 건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들 하나씩만 낳아서 키우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심리학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아이들은 쭈루니 아이들 있잖아요. 첫째 번째 아들들은 대체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잖아요. 대를 이을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풍요롭게 받습니다. 대체로 보수적이에요. 난 엄마 아버지 걸 이어받으면 되는 거니. 근데 둘째는 형의 그늘에 가려서 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땡깡을 잘 치고 좀 저돌적이고 혁신적이에요. 중요한 건 1500년대인가서부터
2000년대 수백 년 동안 인류 문명을 혁신적으로 바꿨던 탁월한 인물들을 보니까 장남이 없었습니다. 차남 이하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70, 80%가. 왜 그럴까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장남들은 그냥 수용자적인 자세로 다 나에게 넘어올 거니까, 적자고 장자니까 상속을 하거나 가장 우월된 그런, 가장 집에서 어른이잖아요, 그죠? 형제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대체로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혁신가적인 아이들이 거의 전무하더라는 겁니다. 별로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내려가면서 걔는 형한테 매일 찐밥 먹으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뭔가 아니 아이들이 우열이 있다고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너무 편애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 이 녀석도 잘하면 뭔가 나름대로 길을 가겠지. 그럼요. 부증불감이고 불구정이라 하나만 좋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 이 우주는 전부 다 뭐라? 하나는 좋지만 또 하나는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쁜 게 또 좋은 게 또 있고 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너무 연연하고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아들 딸들이 밉겠어요, 그죠? 근데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자꾸만 가다면 뭔가 아이들이 좀 서글픈 점이 있죠. 그럼 세월이 흐르면서도 형제들 가운데 언젠가 뭐 테레비 뭔가 해후 뭐 만남 뭐 하는데 엄마가 형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바람에 난 항상 찬밥이 없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형이 또 동생이 그렇게 뭔가 괴로운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 같은 걸 갖다가 냉정하게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편해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아이를 내가 너무나 보살펴주지 못하는 점이 있구나 해서 똑같이 사랑을 주도록 애를 쓰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아이들은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많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야지 사랑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도 배우는 것처럼 부처님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저 같은 예를 감안해 보면 저는 그냥 뭐 저돌적으로 사는데 제가 보면 남에게 무슨 사랑을 한다거나 남에게 베푼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거보다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별로 없고 하도 어렸을 때 황량하게 커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받고 커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뭐 I love you, 징글 러브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뭐 그 누구에게 이렇게 뭐 마음은 항상 가지만 표현력 같은 게 표현을 잘 못하겠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게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으뜸이지만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막상 좋은 일이 저에게 닥쳐와도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호사다마라고 또 언제 제게 나쁜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맞아.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네. 막좀 순역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네. 그 주변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한 제가 종종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어떻게 하면 불편을 주지 않을지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는 거. 태어나면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왜 태어나는가? 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태어나잖아. 이 세상이 있다고 인정해 버리니까 자꾸만 여기 태어나는 거예요. 윤회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아까 말씀대로 이 세상이 뭔가 하니 네 이게 언젠간 떠나야 되고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고 열반적정 일체계고 삼법인 사법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봉사하는 마음. 여러분 왜 봉사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Time is gold, life is time 했잖아요, 그죠? 인생은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느냐, 즐겁게 보내느냐. 공덕은 뭐냐? 다른 게 공덕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보내고 나와 남이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사실은 당장 보세요. 이 대상,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뭐 물질도 만나고 물건도 만나잖아요. 대상을 보면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돼요? 당장 뭐예요? 뭐 아이 쇼핑? 뭐라고 그래? 쇼핑 그 백화점에 가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딱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 아 저거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별로 돈이 있어 없어요? 우선 뿍뿍 긁어버리고 카드. 그런 다음에 그게 거기 마음이 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쓸 때는 좋은데 고지서가 날라오면 미친년 이것도 내가 이걸 돈 낼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뭔가 대상에 마음이 이게 쏠려버리거든요. 대상이 나를 유혹해버려요. 보이는 것이 나를 유혹하고 들리는 것이 유혹해버리고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다 대상에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는 것처럼 유의 세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인연을 맺고 오는 거예요. 오지 않아야 되는, 오지 않으면 당장 이렇게 덩어리를 갖지 않으면 훌훌 날아다니잖아요.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 건 당연하니까 뭐 사왕천 도리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뜰 수밖에 없다니까. 많이 내려놓으면. 그 수행자들은 가진 것도 없지만 다 내려놓고 살고 베풀고 살고 자기 시간을,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해가지고 어때요? 그저 항상 끊임없이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면 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봉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일생 동안 봉사만 하고 살다 죽은 사람 있죠? 무슨 나이팅게일이나 무슨 뭐 슈바이처나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일생 동안 봉사만 하다 천사같이.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다 버려. 중생들을 위해서. 실제로 천사 같은 사람 있어 없어요? 뭐 또 뭐 마더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봉사만 하고 살 수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남편을 만나 살다 보면 공업 중생이기 때문에 남편이 좋고 나쁘면 나도 같이 널 뛰어야 돼요. 내가 좋고 나쁘면 남편도 다시 같이 뭐라 괴로워야 되고, 또 공업 중생 아들 딸들 남으면 아들 딸들 때문에 또 같이 널 뛰어야 된다니까. 이게 아들 녀석이 아프면 병원에 들쳤고 뛰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게 참 가지 많은 남의 뭐라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진짜 호사다마라니까. 그 언제 좋은 일이 왔냐 싶으면 금방 또 뭐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보살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 내가 또 무엇이 닥쳐올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좀 잘 나가는 것이 뭐 혹시 또 뭐 잘못된 일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미연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도 너무 평탄한 거 아니야? 너무 이거 평온한 거 아니야? 이것도 보고 옳은 전조 아니야? 이렇게 그럼요. 항상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잘 나가면서도 뭔가 아니 괜히 두려워진다니까요. 근데 그럼 남들에게 비치길 쟤좀 내가 좀 냉정한 것 같지 않아? 뭐 그래서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냉정이라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좋아도 웃고 뭐라 나빠도 웃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이 우주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잖아. 그죠? 행불행이 교차돼요. 저도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쭉 오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그냥 웃는 거예요. 나쁜 일이 오면 어떻게 나쁜데 웃을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 진짜 하나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쁘면 나쁜 대로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뭐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적해서 학교를 만들겠다. 학교를 만들기 즐겁죠. 근데 저것도 앞으로 고생 보따리라고요. 그렇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근데 그냥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아니
애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우는 건 똑같은 거야. 난 내 아들 딸들이 없으니까 영혼의 아들 딸들,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라고 할까? 좋은 아들 딸들 키워서 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다 전수해서 그 친구들이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전 세계로 뛰면 내가 죽어서라도 흥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 고통이라는 건 뭔가 하니 내가 이렇게 사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 저 친구들 가운데 누가 10명 중에 하나만 나와도 뭐라?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그래, 다 하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학교라는 게 또 무서운 게 뭐예요? 매년마다 애들을 뽑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점점 좋아지면 저 학교에서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또 좋은 사람이 올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항상 웃으세요. 좋아도 웃고 나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고통을 고통으로 하는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항상 뭐냐?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러고 신도님들도 그럽니다. 이거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들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이것도 얼마 있으면 흘러갈 거. 조금만 지나봐라. 좀 잠잠해지지. 그럼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북에 갔다가 일을 보고 오는데 잠수교로 들어. 잠수교 아시죠? 반포 있는 대교. 그 잠수교로 갔는데 차가 꽉 밀렸어. 움직이진 않아. 뭐 사고가 났나 봐요. 움직이라니 차가 꽉 박혀가지고 움직이라니 뭐죠? 강물만 바라볼 수밖에. 요요이. 강물만, 시원한 강물만은 몇 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누가 뭘 던졌나 봐. 풍덩하더라니까요. 뭘 던졌는지 모르겠어. 풍덩하더라니까요. 그 뭔가 딱 보더니 내가 돌아보는 풍덩하는 순간에 뭐 떨어져서 풍덩하는데 듣긴 들었어. 근데 이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퍼뜩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누가 내 마음에 한강이 흐른데 내 마음에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누가 뭘 던지면 잠시 풍덩하지만 내 마음에 그 강의 힘과 저 양주서부터 흘러온 양평서부터 흘러온 물이 뭐라? 그 힘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태평양 바다가 있으면 그 태평양 바다가 또 뭐예요? 풍덩하다 또 뭐라? 잠잠해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간이에요. 허상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아도 웃고 나빠도 우는 거. 막존순역이 그런 거거든요. 욕도 견전이면 막존수하라. 정말로 부처님 만나고 싶으면 너희들이 부처님 아들 딸임을 깨닫고 부처님 만나고 싶으면 항상 웃어라. 부처님은 뭐죠? 부처님은 광명의 실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돼요. 쓴 웃음이라도 짓고 웃어요. 웃으라니까요. 웃으면 또 웃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꿋꿋하게 가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뭐라? 순간이다. 모두가 다 뭐라? 흘러가는 것이다. 왜냐? 만상이다.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욕도 견전이면 막존순영하라.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